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19절은 제가 추가해서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공통적으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영원토록 너희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이었고 그런 맹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셔갖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죠. 이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얼굴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고, 그 예수님의 눈을 보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 음성을 들이고 그 말 내용을 들으면은 예수님의 또 마음이 보이고, 예수님의 사는 삶, 그 삶에 어떻게 사시는지 보면요, 그걸 통해서도 예수님의 그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은 그 은혜롭고 그 사랑 많고 그 천국 같은 그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마음을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또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나는 그 가나안 여정은요, 이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그 하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의 마음의 주로 예수님을 삼아서 예수님을 너의 마음의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증언해 주셨군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마음이 나와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에게 주실 마음이 어떤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많은 사람을 피해서 한낮에, 아무도 안 가는 한낮에 자기 혼자 물동이를 짊어지고 가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무나 인생이 목마르고 메말라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라고. 네가 다시는 그 물을 구하지 않게 된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늘 끊임없이 우리한테 우리 마음에서 샘솟듯이 흘러나오는 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흘러나오고 은혜가 흘러나오고 감사가 흘러나오고 찬양이 흘러나오고 평안이 흘러나오고 뭐 믿음도 내 안에서 샘솟는 거예요. 내 삶은 그냥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겁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이 샘물은 나만 마시는 게 아니라 나도 분명히 그 샘물을 마시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는 그 하나님의 여정이 바로 우리한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이 마음에 대해 설명한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7장에 대회라고, 명절 중에 제일 큰 날을 대회라고 하거든요. 근데 명절마다 이게 모이는 날이 있어요. 일을 안 하고 다 같이 모이는, 그거를 성회라고 해요. 근데 그 성회 중에 제일 큰 날이 대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대회는 다 무엇과 관련되면 추수 기간과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추수 기간의 첫째 달이 바로 3월부터 그 이스라엘은 추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추수와 관련돼서 3월에 2번 모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 날이라고, 이제 그 추수하는 또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그날이 한번 모이고 7월 달이 제일 많이 모여요. 그때 맨 마지막으로 뭘 거두냐, 이제 과실을 거둔단 말이죠. 그래서 7월 1일 날 한번 모이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라고 해갖고 그날에 또 한번 모이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15일부터 8일간 장막절이라고 해서 진짜 하나님 그 땅에서,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첫날과 끝날이 또 모이는데, 그 8일의 맨 마지막 날이 대회인 거예요. 그래서 대회다 하면 명절 끝날이구나, 제일 큰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대회, 명절 제일 큰 날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그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올 거라고.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대요. 강은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그 강이 흐르면 그 지역이 살아버리는 거죠. 예전에는 강이 정말 중요했거든. 시내가 정말 중요했어요. 그 시내가 얼마나 크고 좁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건실하게 쓰느냐 안 세워지느냐 이게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그 생수의 강, 성경에 기록된 땅은 살리고 땅은 그 생명을 주는 그 생수의 강이 이 심령에서 흘러나온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그 안에 거하게 되는 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이 살고 그 나라가 살고 그 시대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요, 그렇게 부패하고 도박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나라가 엉망진창이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요한 웨슬레 한 사람이 나타나니까요, 그 나라에 그 사람이 무슨 엘리트들한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은혜를 받았을 때는, 은혜가 받기 전에는 그냥 열심히 있는 사람만 모여갖고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완전 뒤집고 나서 어디로 갔냐? 세상에 멸시받는 자, 세상에서 이게 초청하지 않는 그런 광부들, 그런 소시민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 산에서 전도하고 그 들에서 전도하고, 그렇게 한 나라를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시대에 다른 나라는 다 피해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산업혁명 때문에 다 사람 죽이고 난리도 아니었을 때 영국만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나라가 새롭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생수의 강이 요한 웨슬레의 심령에 불붙은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그 한량없는 은혜가 샘솟고 생수의 강물처럼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 생수의 강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가나안 땅 직전에 딱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 땅에 대하여 하는 말씀이, 야, 이 땅은 하나님이 늘 보시고 있는 땅이야. 하나님이 관리해 주는 땅이야. 세상은 자기 잘난 맛으로 이렇게 살지만 이 땅은 아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친히 주목하시고 관리해 주는 땅이라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산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높이 세워지는 그런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진 곳. 골짜기는 뭐냐? 깊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깊이 채워져 있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건데, 그 땅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네요. 세상 그 물결이 휩쓸리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늘 영광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은혜와 사랑을 머금는 그런 땅이래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관리해 주신 아주 복된 땅이라고 모세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령은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와 에레미야에는 그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늘 심령에 이 물이 끊어지지 않아서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주위를 살리고 먹이는 그런 물된 동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인도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고, 그래서 우리의 주로 삼아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예표의 사람들이라서, 영적인 예표의 사람들이라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가기 직전에 이 좀 의심이 가잖아요. 이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보려고. 그래서 지파마다 한 명씩 대표로 보내갖고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탁 들어갔는데 거기서 에스굴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가져왔는데 포도가 얼마나 좋은지, 저 가리키는 교수님이 거기 이스라엘의 포도가 유명한데 그 헤브론하고 또 한 곳에 그 포도가 있는데 포도가 정말 좋대요. 그 헤브론 포도가 너무 맛있다고. 근데 그 포도가 우리나라 포도는 저리 가라. 거기는 씨가 없는 그 포도가 있는데 너무 맛있대요. 너무 달고 너무 상큼하고 너무 맛있대. 근데 그 포도를 가져온 거죠. 그런데 그 포도를 가져오면서 포도만 가져온 게 아니라 자기들의 불신도 가져왔어요, 같이. 그러니까 그 땅을 갔더니 진짜 좋더라. 좋긴 좋더라. 그런데 그 땅에는 뭐가 있냐? 야, 거기 거인들이 있어. 야, 거인들이 살고 있어.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 너무 작아. 야,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고. 그리고 거기에는 성도 있어. 성마다 다 빗장이 있어서 그 성을 우리가, 거인도 있는데 성까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정복하냐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 애굽도 혼내시고 여기까지 구원해 주시고 광야 생활 동안 40년 동안 하루하루 성실하게 인도해, 그 광야 오는 여정을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밤새도록 슬퍼하고 탄식하고 울부짖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취할 거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모세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고. 내가 그들에게 10번이나 기적을 베푸고 능력을 베푸고 그들을 구원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형벌로 40년의 광야 사회를 돌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40일의 정탐 일수에 맞춰서 40년.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그들의 불신을 버리고 그들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못 들어간 건요, 그들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데 어쩌면 그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고백을 하는지는 몰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삽니까? 내가 어떻게 베드로처럼 그 제자들처럼 삽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 바울처럼 삽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 성행군자 같은 그런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삽니까? 그건 나랑 상관없다고.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약하고 연약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은 너무나 큰데 이것이 산성 같아서 내가 그걸 취할 수도 없고 이것이 거인 같아서 나는 그렇게 살 수도 없는 현실 살기도 벅찬 인생인데 이런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얻고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절규할 수도 있고 핑계댈 수도 있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그렇다 치지만 이게 계속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름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는 거지 너 혼자 가라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그들이 봤던 거인과 성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인과 성이 아니라 그 가나안 7족속, 악한 생각, 살인, 가늠,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비판, 이런 것들 우리 속에 가득한 거예요. 이것이 성처럼 거인처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인 것을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것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이것을 정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예수님만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절규하거나 탄식하거나 주님 앞에서 그렇게 나는 약해요, 나는 약해요, 이거는 겸손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겠다고 하는데, 주님이 인도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지 겸손한 게 아닌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고백하지 말고 한두 번 고백했으면 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하게 보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영광을 다 줄 자신의 후계자로, 당신의 아들처럼, 자신의 딸처럼 그렇게 대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너무 겸손하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보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온전히 불신하는 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들며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을 때로는 화나게도 하는, 이거 언제까지 이 말을 할 거야? 언제까지 내가 함께 한다는데, 내가 그렇게 하게 하겠다는데, 내가 인도하겠다는데 언제까지 그 말만 할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실망과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좀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게 이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나한테 이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마음으로 나를 품어주시려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그게 오늘 말씀에 읽었던 사도행전의 본문에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3,000명이나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그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못 걸었대요. 선천적으로 못 걷는. 늘 미문에 앉아 있었죠. 미문이라는 건 아름다운 문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돈이나 구걸하는, 금이나 은이나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충만한 베드로가 지나가니까 그 앞에서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요한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예수님이 함께 해주고 그 마음을 부어줄 수 있는 그 주님의 도구가 지나가는데 그 앞에서 금이나 은 같은 것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금 없는데, 나 은은 없는데,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그 즉시로 손을 잡아주자마자 힘을 얻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아무런 상관없는, 그저 구걸이던 평생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구걸만 하는 자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렇게 붙잡아주고 만져줌에도 불구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받기 뭘 해야 되냐, 이렇게 한 번만 붙잡아줘도 일어나는 이 생명인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주고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우리가 믿읍시다. 딴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 안진뱅이도 한 번만 만져도 일으켜 주셔. 그러면 내 죽은 마음도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과 비교할 때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무정한 것 같은 내 마음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잡아주시면 등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아까 말씀했죠. 2000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오실 그때는 거의 2000년 전쯤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예요. 근데 2000년이 지났도록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인도해 주시려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신실하신 약속을 위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으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능력으로 날 일으켜달라고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왜 나는 안 돼요? 내 마음은 주님이 붙들어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겉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않았겠느냐.
너희 속을 깨끗이 하라고. 겉만 깨끗이 하지 말고 속 좀 깨끗이 하라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겉도 고치시니까 우리의 속도 고쳐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겉으로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데 속으로 죽은 그 심령도 주님이 능히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도 살려달라고, 내 심령도 살려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주시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까지 하셨죠.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없는 소리 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 하신 대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능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워나가 주십니다. 그러니 내 심령도 내 열정,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의지로 주님이 나를 세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싸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달라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우리에겐 약속 문서와 같은 거니까 그 말씀 붙잡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 다음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바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나는 죄가 있어.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그런데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건 제물이기도 하세요. 우리는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내 마음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관리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는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다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무슨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례라는 것은 새 출발이에요. 새 출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전의 모습은 다 끝났어. 예수님을 통해 저 보여주신 하늘의 영광,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고 있어. 나는 이제 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저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새 출발을 할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다 작업을 다 해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이름을 믿으면서 늘 그 이름만 사모하면서 쓰잘데기 없이 내가 나를 막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깨끗게 한 것을 믿고 죄사함과 온전히 돌이켜서 새 출발을 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실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라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성령의 역사는 세상은 전혀 모른대요. 알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거래요. 이건 성령의 역사는 믿는 자 안에서만 나타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분명히 계시고 분명히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늘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늘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늘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나를 붙잡아 줬는지 이게 그냥 믿음으로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보여지고 느껴지고 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행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믿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그저 너 혼자 믿어라. 너 이렇게 살아 하고 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할 수 있게끔 늘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주시기에 주님께서 부른 자들입니다. 이 마음으로, 이 영원 복된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이 우리가 새롭게 새 출발 작업을 다 해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갑시다. 그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서 내가 성령님으로 이제는 자라가고 또 성령님으로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생각과 언어가 쌓여질 수 있게 달라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쌓여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주님께서 능히 이루시고 주님께서 능히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주님께서 능히 그 전능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같이 신실하고 주님같이 능력이 많으시며 주님같이 우리를 생각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소리와 세상이 알 수 없는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니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여기서 흘러나오는 이 여러 가지 놀라운 평안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긍휼과 자비가 우리의 삶에서 넘쳐 흐르도록, 그래서 우리 심령의 천국이 임하고 우리의 삶의 천국이 임하고 저 영원한 천국을 기쁨으로 바라보며 늘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옵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옵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자라가며 성령으로 쌓여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주시겠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